예, 이번 성의 첫 사흘, 오늘 내일 모레 3일은 말씀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말씀 느끼는 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느끼는 것을 성도님들이 같이 느끼시면은 저절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저렇게 느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말씀은 전혀 능력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엠마오로 가는 얘기 하나 쓰신 게 아니죠. 그게 누가 그 글을 쓰는데 누가의 가슴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누가복음 시작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뭐 복음서 나온 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정경이 된 것은 4개지만 아마 100개 이상 그렇게 복음서는 다 써졌죠. 많은 기록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아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씁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시작에서 벌써 우리는 누가복음의 의도를 다 알 수 있어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옆에 전해주세요. 알고 있는 바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근원부터 자세히 내가 기록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야 되는구나. 적당히 안 것 갖고는 사라지지도 그 능력을 누릴 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벌써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복음서가 이제 엠마오의 얘기로 마감을 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는데 그날에는 무슨 날이냐 그러면 그 앞에를 읽어보면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그랬으니까 11사도와 누가가 쓰는 11사도와 다른 이들은 누굴까요? 120문도죠. 120문도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도, 여자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사도와 이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120문도는 지금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분명해진 건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자,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쓰기 위해서 이 복음서에 이거를 마감하는 이야기로 이 얘기를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까? 또 다른 뜻이 뭐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또 다른 뜻은 뭘까? 이 누가가 복음서를 적고 있는 2세기 초반 내지 분명히 중반이겠죠.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2세기 중반의 교회가 이미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고 엠마오처럼 내리막길로 이미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느껴지세요? 오케이.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막 뜨겁고 지금 사도 공동체처럼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다시 적겠어요? 적을 필요가 없죠. 교회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서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여기 짐작이 가는 거예요. 아, 성령이 임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었던 그 사도 공동체의 그 승리와 다이내믹한 믿음을 이 누가는 반드시 적겠구나. 이게 예상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 예상을 해. 근데 성경을 읽으면 왜 예상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드라마는 평면이니까 쉽지. 성경은 영적이고 굉장히 입체적이어서 이 성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뭐를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뭐를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랬으니까 밝아지겠네? 예. 그럼 빨리 뒤에 가서 찾아보면 31절에 저들의 눈이 밝아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앞뒤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표현이 자연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어요? 너네 뭘 그렇게 씨부랑거리냐? 이러지. 갈릴리 사투리로. 근데 여기다 길 가면서 그랬잖아요. 이 아주 어색한 표현이지. 그 왜 길 가면서가 들어갔을까? 길에 가니까. 지금 2세기 중반에 이 초대 교회가 이미 내리막길로 주님을 떠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 길 가면서가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에 관한 길이다 그러면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메시아이기를 바랬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 천사들을 만나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그 말을 전해서 우리 중에 두 사람이 갔더니 빈 무덤만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얘기는 또 왜 여기 나올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를 적으려면 아마 적는 방법은 10,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요렇게 적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적은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학권이는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요렇게 생겨 먹었다고. 그게 요렇게 생겨 먹은 걸 알아야 이학권이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는 것 같고 적당히 생각을 해서 이학권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벌써 그 당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똑바로 갖고 있었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교리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가 무기력해. 세상과 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가 이어서 쓰는 요거 다음에 쓰기 시작하는 사도행전에 나가면 사내들이 불러서 죽인다 그래도 내가 네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냐, 그러고 이렇게 막 담대하게 완전 깡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흐름이 보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못 믿니? 그러든지 그러지. 그러니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이 말 속에는 그 말이 있죠. 안 믿는 건 아니야. 너네들은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러나 헌신은 안 되지. 헌신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뭐를 안 하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편하게 무슨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댕기라 그런 소리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편하게 살려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편한 대로 믿잖아요. 주일 하루 나오는 것도 못해요. 그게 무슨 헌신과 능력이 있어요? 편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의식은 낮아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염려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근심을 해요. 주님 향해서 살려면 뭐 그렇게 염려 근심거리가 많아요? 이번 성에 보시겠 염려에 걸려든 사람은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열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염려는 어디에서 나와요? 에고의 뿌리에서 나와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에고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죠. 예, 편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도 조금 편하게 하려고, 그죠? 예. 그래서 이 편하려고 하면 의식이 낮아져 버리니까, 의식이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 살 수 없죠. 하나님 나라는 의식이 높습니다. 수준이 높아요. 그래 어떻게 낮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밖에 못하는 거죠. 종교 생활밖에 못하죠. 그 말을 어제의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을 가꿀 수 없어요. 편하게 사는데 신실함은 신실함은 몸으로 사는 데 있어요. 이 새벽에 힘들지만 나와왔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실함을 가꾸어 가는 것이죠. 예. 옆에 말씀해 주세요. 신실해지시겠어요? 자기 소개를 하십시오. 내가 박신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진단이 나오는 거죠. 얘기 벌써 들어가면 진단이 나오는 거죠. 이 눈이 가리워지고 이 무기력하게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반전이 없으면 누가가 쓰쓸 리가 없죠.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나? 반전의 핵심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는 사도행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벌써 여기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떠올라. 디알레고마이. 예? 기억하시죠? 그죠? 예. 이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역을 시키는데 1차 전도여행은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신이다 그러고 온 그 타운이 다 모였다 그러고 성공도 그런 성공이었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1차 전도여행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보냈어요. 유럽으로 보냈더니 이때부터 정말 고난이 가는 데마다 도망쳐 나와야 돼. 빌립보 가서 도망쳐 나와. 데살로니가 가서 도망쳐 나와. 베레아에서는 도망친 건 아니네요.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대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양복을 입고 다녔나 봐요. 베레아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2차 전도 여행 빌립보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뭐예요? 디알레고마이. 그러니까 2세기 중반의 교회가 대충 교리는 알았어. 그러나 하나도 자세히 하는 건 없어요. 하나도 자세히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다는 말은 뭐예요? 실제로 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예. 미국에 대해서 이제 사셨으니까 적당히 얘기할 수 있으시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등 문제들. 미국이 이것이 문제야. 핵심을 꼬집어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능력이 없지. 그 안에 따라서 살기는 하지만 그 사회를 새롭게 하거나 그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그 끝을 이렇게 내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고 나서는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2세기 중반의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위기에 임했구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냥 모여서 종교 의식만 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이미 예수님이 교회 바깥에 있어요. 임재에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바깥에 세워두셨어요. 지금 기독교는 바깥에 세워두죠. 그렇지 않고요. 기독교가 저런 온갖 일을 할 리가 있어요? 정말 온갖 일을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다 해요. 왜? 바깥에 계시니까.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는 뭐예요? 코이노니아예요. 떡과 잔을 나누는 코이노니아예요. 떡과 잔을 나눈다는 말이 삶과 생명을 나누는 거죠. 그죠? 나는 내 삶 딱 지키고 살면서 교회에 모여서 종교의식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강권하여가 뭐겠어요? 중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이죠. 중심의 진실과 자원. 간절히 원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가려고 하는 예수님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시겠다는 예수님도 좀 나가 계시라고. 바빠 죽겠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면 성경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읽는 사람이라면 질문이 생기죠. 잔은 어디 갔지?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질문이 나오면 바로 또 같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 그랬고요, 잔을 나눌 때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완성은 언제 되었어요? 새 언약의 완성은 언제 되었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그게 마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새 언약의 선포가 여기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게 복음서에서 제일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에서는 떡을 나누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약속을 받는 자리는 아니지. 그러니까 잔이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러니까 2세기 초반, 중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중반의 교회가 이미 떡과 잔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무슨 설교 듣고 무슨 뭐 기도회 하고 이런 것들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코이노니아가 떡을 나눔이 회복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보이지 않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눈이 밝아져 예수가 보이니까 안 보이더래. 이게 누가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이게 문장을 제대로 못 쓴 건가? 아니겠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2세기 중반의 교회가 왜 떡과 잔이 주님께서 죽으시던 날 밤 명하신 유언이잖아요. 다른 건 안 들어도 그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지 않아졌느냐 이 말이죠.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임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영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니, 영이신 주님이 안 보이니 어떻게 거기에 떡과 잔이 나누어지겠어요?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이 성경 전체 문제는 딱 이거 하나죠. 광야에서부터, 광야 딱 나가자마자 싸웠잖아요. 다투었다. 무리바 다투었다. 다투었는데 뭘 갖고 다투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네, 그랬죠. 하나님이 5초만 딱 나타나면 우린 끝장난다고. 그렇지만 그 믿음은 생명 살리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야 하나님 딱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그렇지. 유업의 믿음이 될 수 없죠.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내가 못 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하고 안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신데 왜 안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유업도 약속도 말씀도 전혀 누리지 못해.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세상 삶만 살아도 힘든데 이거는 세상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까지도 또 섬겨야 되잖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섬김. 그거를 또 엑스트라로 또 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헝클어졌나 봐.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뭐예요?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확실하게 알 때. 그러면 벌써 누가복음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죠? 누가 지금 그거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니까 지식으로 있던 아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말씀과 일에 능한 선지자,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지금 뭐가 되고 있죠?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죠.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예. 그 에너지 때문에 한번 섰다 그러면 그냥 1시간이야. 난 3시간도 할 수 있는데 많이 절제하는 거예요, 정말. 예. 좀 말씀이 에너자이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에너자이즈 되니까 당연하죠. 이제 방향이 확 전환돼 버리죠. 곧 그때로 일어나 돌아가 보니 사역 동사가 그냥 연달아 나오잖아요. 좀 삶에 이런 체험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갑자기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예? 일어나 걷기 시작한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11 제자 및 그들과 또 함께한 자들이 있어. 이 누구라고요? 120문도죠. 120. 숫자 꼭 120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왜냐 그러면 12 제자로 또 이렇게 마띠아를 뽑잖아요. 예, 누굴 뽑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띠아, 걔가 마띠아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원어, no problem. 그래서 이 120문도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전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마띠아를 뽑았죠. 부활하신 주를 모시고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해야 될 자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그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데요? 종교의식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함께 생명이 나누어져야 돼요. 예수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십자가까지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까? 99%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길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엠마오 얘기로 마감을 하는 이 누가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디아레고마이와 떡과 잔. 교회는 모이면은 떡과 잔이 나누어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삶의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교회 왜 필요하겠어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모여서 종교의식 하려고? 종교가 모질해서? No. 그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가 이 얘기의 총결론이에요. 엠마오 얘기에 떡을 떼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회 절대로 되지 못해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걸 임재를 누리는 것이다. 존재 전체로 알고 느끼는 것이죠. 야다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한 가지 정리해 볼 것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뭐죠? 우리는 이렇게 고생할 것이냐 편하게 살 것이냐, 그게 우리의 선택인 줄 알아요. No.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으면 다 고생해요. 황제도 고생해요. 황제들이 제일 많이 미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시저 이후의 황제들은 대부분 다 미치광이들이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 삶을 사는데 내가 어렵게 살 거냐 편하게 세상 그게 지금 뭐 돈 있으면 편하게 사는 줄로 돈 있으면 편해요? 아니요. 그건 거짓이에요. 절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선택은 뭐예요?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고생인데 영광의 고생을 할 것이냐, 썩는 고생을 할 것이냐. 영광의 고생은 광야에 사는 고생이에요. 그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고생이잖아요. 썩는 고생은 애굽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되어 가지고 맨날 벽돌을 만들다 끝나는 거예요. 벽돌 옆에서 우리 저 삼겹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누가의 특징은 뭐예요? 승천. 세복음서에 안 나오는 얘기가 승천이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복음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누가는 이미 뭐예요? 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복음서 저자 중에서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만 아는 게 아니라 전 로마 세계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주적 왕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탄생설화에도 모든 육체 on the earth, 이 땅의 평화를, 다른 복음서는 다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갈릴리 바다. 근데 누가복음만 갈릴리 연못. 내가 적었으면 연못 그랬을 텐데 그 조그만한 것. 그래서 이걸 보면 포로기에 잡혀가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참 신실하심, 이 고백한 사람들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이죠.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여 아뢰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도, 다른 때는 그냥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려요. 근데 누가복음은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그냥 주기도문 가르쳐줘요. 누가복음에서만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가요. 사도행전의 시작도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기사도 누가복음에 전부 뭐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또 따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선상에서도 그냥 다른 복음서에는 용모가 변화돼요. 근데 누가복음서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뭐 이런 것들. 겟세마네에서도 다른 데서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임재 앞에 나아가요. 임재 앞에 나아감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산 신앙으로 에너지를 창조해낼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2019년의 삶은 말씀의 에너지로 창조적이 되어서 삶이 참 어렵게 보이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해치울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엠마오의 제자처럼 걸어가시는, 곧 그때로 일어나 나아가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날인데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